교회당을 성전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은 꼭 성전에만 계실 거라는 생각, 목사님을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이라고 부르고 꼭 목사님께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 목회를 성직으로 부르고 일반 직업은 세속직이라고 부르는 습관, 밥 먹고 차 마시고 일하고 쉬고 잠자는 활동은 세속적 활동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경 묵상하는 것은 신령한 활동이라는 생각,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성속 이원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이러한 성속 이원론이지요. 오늘은 성속 이원론의 뿌리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자는 성속 이원론을 그리스의 영육 이원론에 기원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플라톤 같은 그리스 철학자들은 영혼은 선하고 물질적 육체는 악하다고 보았는데 이것을 영육이원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계를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으로 나누는 영육이원론을 성속이원론의 뿌리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성속이원론은 그보다 훨씬 뿌리가 깊습니다. 성속이원론의 뿌리는 까마득한 고대 세계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요. 성속이원론은 인간 문명의 기초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왜 성속이원론이 생겼느냐? 아노미에 대한 공포 때문입니다. 인간은 전쟁은 참을 수 있으나 아노미는 견딜 수 없습니다. 아노미는 아무런 질서나 규범이 없는 혼란과 무질서의 상태를 말하는데요. 국가에 대한 충성, 부모에 대한 효, 서로에 대한 신의가 없는 사회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습니다. 이 아노미에 대한 공포 때문에 성속이원론이 생긴 겁니다. 폴 고갱의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우리는 무엇이고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라는 그림은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삶의 출발점과 목적지, 즉 방향성을 알아야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향성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 가치 이런 것들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런 방향성이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삶이 그저 무의미한 시간들의 연속일 뿐이라면 삶은 저주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무런 목적도, 방향도, 의미도, 가치도 없이 그저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아노미입니다. 성속이원론은 바로 이러한 끔찍한 아노미에서 벗어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 장치란 어떤 것일까요? 안동 하회마을을 가보면 마을 중심 은밀한 곳에 수령이 600년이나 된 거대한 느티나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삼신당입니다. 나무 주변으로는 마을 사람들의 출입을 삼가하는 금줄이 둘러쳐 있습니다. 이 삼신당은 마을의 중심지로서 마을 사람들에게 신성한 장소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모습을 유럽의 마을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보통 유럽에서는 마을 중앙에 성당이 자리하고 있지요. 이렇게 하회마을이나 유럽 마을이나 중앙에 신성한 장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을의 주변 공간은 세속적 장소가 되겠지요. 이런 식으로 장소뿐만 아니라 사람, 시간, 활동도 신성한 영역과 세속적 영역으로 구분됩니다. 이때 신성한 영역은 언제나 세속적 영역의 중심이 되어서 세속적 영역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속적인 영역은 신성한 영역 덕분에 비로소 의미와 가치를 부여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신성한 영역과 세속적 영역의 구분이 필수입니다. 신성한 영역은 침범당해서는 안 됩니다. 거꾸로 세속적 영역은 신성한 영역으로부터 배제되어야 합니다. 하회 마을의 삼신당을 금줄로 둘러친 것은 이 때문이고, 중세 마을에서는 성당보다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없었는데 그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성은 속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고 속은 성을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성과 속의 구분이 질서를 만들어냅니다. 이 질서가 아노미를 추방하고 인간 삶의 의미와 목적, 가치, 방향성 등을 만들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문명이 건설됩니다. 그런 점에서 성속 이원론은 문명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속 이원론의 뿌리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신성한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신성한 것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학자들은 평범하지 않은 것, 즉 비범한 것이 신성한 것이 될 자격이 있다고 말합니다. 가령 보통 사과나무에 사과가 20개 열리는데 유독 어떤 사과나무는 40개가 열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멜라네시아 사람들은 이렇게 사과가 많이 열린 나무를 마나나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마나나무란 신성한 나무라는 뜻입니다. 보통의 사과나무에는 없는 신적인 뭔가가 그 나무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평범한 것에는 없었는데 비범한 것에 신성함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신성함이 나타나는 현상을 성현 혹은 역현이라고 합니다. 신성함이 왜 그 나무에서 나타날까요? 비범함 때문입니다. 비범하게 높은 폭포, 비범하게 높은 산, 번개 맞은 궤목, 이러한 비범한 곳들을 통하여서 신성함이 나타나고, 신성함이 나타나기 때문에 신성한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처음에는 주로 자연물에서 신성함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신성함을 연출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위대한 업적을 쌓은 인간이라든지 신전이나 왕궁의 건축물이라든지 종교적 제사와 같은 활동,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신성함이 나타난다고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영웅이나 왕은 비범하고 동시에 신성한 존재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메시를 축구의 신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그의 축구 실력이 비범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속 이원론은 평범과 비범의 이원론입니다. 계몽주의 이후로 인간은 이러한 성속 이원론을 꾸준히 파괴해 왔습니다. 계몽주의자들은 성속 이원론을 주술이며 마법이고 신화에 불과하다고 줄곧 비판해 왔습니다. 19세기 유물론자들에 이르러서는 온 세계는 물질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선언에 이르게 됩니다. 즉 현대 과학은 인간에게 우리는 아무 곳에서도 오지 않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며 우리는 아무 데도 갈 곳이 없다고 말한 셈이 됩니다. 여기에서 현대인의 문제가 생겨나지요. 만일 세계가 순수하게 물질로만 이루어졌다면 아노미는 필연일 것입니다. 생각해봅시다. 과학자들 말대로 인간이란 결국 단백질 복합체에 불과하다면 인간을 구성하는 원자나 돌멩이를 구성하는 원자나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러한 과학적 세계관은 현대인의 마음 깊은 곳에 거대한 아노미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요. 유물론적 자연주의 탓에 인간 삶에서 의미와 가치, 방향성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현대인의 영혼의 질병이죠. 신성한 것이 사라지는 과정을 탈마법화, 탈주술화, 탈신성화 과정이라고 부르는데요. 하지만 인간은 이런 사회에서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공기 없는 진공 상태에서 사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세기에 들어서자 현대인은 새로운 신성함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가장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테크놀로지에 대한 숭배, 국가주의와 지도자 숭배, 사회주의나 민주주의와 같은 정치 이념, 상품 소비에 대한 열정, 명품 숭배, 성공에 대한 신화, 대중문화 스타에 대한 헌신, 이런 것들이 다 현대판 신성함입니다. 결국 인간은 옛 신성함을 버리고 새로운 신성함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성속 이원론도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요. 과거에는 신성한 존재로서 왕과 사제가 세속적 존재로서 평민과 구분되었다면 요즘은 명품백을 가진 사람과 그냥 가방을 들고 다니는 사람으로 구분되는 것 같습니다. 현대판 성속 이원론인 셈이죠. 아마도 성속 이원론은 계속 모습을 바꿔가며 우리 주변을 맴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성속 이원론과 근본적으로 다른 관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성속 이원론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